추석 명절에 송편들을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소리가 더 커지고 특별히 우리 반주자가 힘이 더 세진 것 같은 것이 집에 가서 송편을 많이 먹고 와서 힘이 더 세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되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요.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네모나타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그랗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원통을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고 앞에 정면에서 보면 네모나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어디서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서도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서양인들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어서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서양인에게 너 송편 안 좋아해? 이렇게 질문하면 서양인들의 대답은 뭡니까? No 합니다. 안 좋다, 안 좋아한다. No. 자기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 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 너 송편 안 좋아해? 그러면 뭐라고 답합니까? 응, 이렇게 대답하죠. 그죠? 네,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음식은 통으로 주어서 먹는 사람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 크기에 맞게 잘라서 스스로 잘라서 먹으라고 칼과 포크를 주어지지만 동양인들은 다 잘게 쪼개어서 먹기 좋게 내어놔서 누구나 젓가락을 주면 그것으로 가지고 먹거나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리하는 것을 봐도 동양인과 서양인들의 바라보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도 그렇다 그러죠. 남성은 매우 시각 지향적이고 어떻게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숙제를 쥐어주면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을 때 남자들은 지도를 보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요. 근데 여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청각에 민감하고 또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길을 찾을 때도 지도를 보기보다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꼭 여자들이 묻게 되죠. 옆에 같이 가다 보면 저도 제 아내랑 어디 가다 보면 제 아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하고 자꾸 물어보려고 하고 저는 아니야 내가 찾을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찾으려고 한 때가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동양인, 서양인 또는 남자와 여자만의 각각의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과 예수님 간에도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구분짓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죄인으로 항상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나 즉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거기에는 직업도 거기에는 연령도 거기에는 혈통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어디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 모두가 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구원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가복음 7장 34절, 또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문제투성이었고 그리고 그는 볼품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서로의 관점의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차이점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께 모여온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먹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다니면서 먹고 즐기는 무리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이고 같이 다니며 음식을 먹고 왁자지껄 떠들고 그러는 자들, 율법과는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매. 그들이 모인 것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들이 모여서 그저 떠들고 시끄럽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우리끼리 즐겁고 하하호호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모인 자들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자신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모여있는 자들과 자신들은 완전히 다른 자처럼 그들을 평가하는 평가자의 모습으로 또는 관객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는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즉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그들과 달라 라고 구분지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또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때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나의 소중함, 나는 뭔가 달라,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의미지요. 근데 그 특별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함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함을 차별함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지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차별함은 아니라고요. 나만 특별하고 너는 그렇지 않아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이 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예수님과 인간의 이해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툭 하면 의인과 죄인을 구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인을 영접하는도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다 누구다? 죄인이다. 그 말은 즉슨 자기네들은 의인이다. 죄인과 의인을 딱 구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자꾸 구분 짓는 것 말입니다.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는, 진보 보수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다 구분 짓지요. 사실은 이런 구분 지음은 매우 이기적인 사고의 축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결국은 나만 특별해, 우리만 특별해, 이런 구조죠.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저들과 달라가 자꾸 주장되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공동체가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아주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너희들과 달라. 물고기 너희는 지느러미가 세모나게 생겼는데 나는 동그랗게 생겼어. 그러니까 난 좀 달라.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쪽에 있던 또 다른 물고기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가슴에 줄이 2줄 거 있는데 너희는 1줄밖에 없어. 각각 서로가 서로의 차이점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연못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던 물고기들 사이가 점점 서로가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달라 점점 양분되기 시작했고 쪼개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각자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그 연못의 화평은 깨어지고 결국 이 연못은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는 썩은 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죠. 자꾸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세대 간에 부모님과 우리는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들은 구분 짓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있고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우리는 너희가 달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분 지음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죄인들은 멀리해야 하는 존재고 저들은 심판받을 존재고 저들은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됐든 그것이 도덕이 됐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죄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주님 앞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은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찾아야 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찾으려고 애쓰시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았을 때 어느 것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있다 생각했고 율법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있지요.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만일 제가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말리지요.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 99마리 어떻게 하나? 그럼 우리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 더 내게 이익이고, 무엇이 더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 한 마리는 찾으러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인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이, 그것이 기준이라면 그 한 마리는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 뭐냐? 결혼 예물이에요. 결혼 예물. 즉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결혼 예물이라고 해요. 그럼 그 결혼 예물은 똑같은 드라크마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군생활 할 때 보면 남자들이 제대할 때가 되면 탄피를 막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잘 모르지만 열심히 갑니다. 왜 갈죠? 네? 반지를 만들죠. 반지를 열심히, 다들 더 웃으시는 분은 해보신 분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갈아서 반지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누구한테? 애인한테 보내죠. 다 끼워주죠. 그건 그냥 탄피가 아니죠.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사랑이 담겨 있고 서로 간에 약속이 담겨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그냥 돈 10,000원, 100,000원 잊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찾아야지요. 왜? 그건 의미가 있으니까요. 거기엔 가치가 있으니까요. 거기엔 소중한 추억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즐거운 것입니다. 그걸 찾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 단순히 그걸 찾은 것이 아니라 그걸 찾음으로써 그 사랑을 지킨 것이고 그 가치를 지킨 것이고 그 의미를 지킨 것이니까요. 예수님 그걸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경제적인 것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윤리적 기준으로,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꾸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이란, 남자들이란,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아이고 노인네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저 잘 사는 것들은, 저 게으른 것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저 실패한 자들은 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짓고 평가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규정짓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그들과 달라서 특별하다. 세상은 1등을 좋아하죠. 1등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러면 1등을 못하는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되죠. 왜 1등을 좋아할까요? 1등 된 사람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1등이야. 그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이해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은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죄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은 버려야 할 대상,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대상, 심판받아야 할 대상,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다시 되찾아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많은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수가 준다, 어쩐다, 저쩐다. 저는 거기에 그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주니까 교인도 줄어야죠. 그러면 뭐 교회라고 하면 사람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습니까? 사람이 주니까,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교인 수도 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안 낳는데요? 우리 집처럼 이렇게 넷씩 낳고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우리 집 보세요. 청년애도 둘이나 있죠. 아동부도 둘이나 있죠. 한 1, 2년 지나면 중고등부도 생기고. 한국 교회 위기는 하나님의 인간 이해가 아닌 세상의 인간 이해를 교회가 따라가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돈, 능력, 삶의 모습, 직업, 이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기준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분들이 계실 텐데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도 벌써 우리 아들이 이제 20대가 넘었으니까 우리 큰아들 같으면 저는 그 나이에 장가 갔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며느리는 어떤 사람을 삼을까? 기준이 뭘까?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봐요. 1번, 신앙은 너무 좋은데 지질이 가난한 사람. 2번, 신앙은 보통인데 부자인 사람. 3번, 신앙은 없는데 아주 부자인 사람. 그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목사니까 3번 며느리를 얻어서 내가 가리키면 신앙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기준점이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너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무리 잘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그래서 두려웠다며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그를 찾고자 헤매시는, 너무 소중한, 그래서 찾아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시고 여전히 찾으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라.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99마리를 남겨두고 찾아야만 하는 너무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잃은 양을 찾는 이 비유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잃은 양 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달 다니다가 안 오는 사람 찾아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행복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실 말하지 않지만 자존심이 상한 분도 있을 거고 상처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자꾸 형제들 간에 비교되는 것 같고, 나는 이 모양인데 내 동생네는 아이고 잘 사네, 우리 집 애들은 공부도 못하는데 저 집 우리 형네 애들은 왜 저렇게 공부도 잘해서 이번에 1등을 했고 2등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비교당하고 스스로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아무 안 하고 오다가 휴게소에서 괜히 애꿎은 애한테 꿀밤 한 대 탁 때면서 공부 좀 해 이놈아.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찾은 자들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기뻐해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